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 해성교회 창립 78주년을 허락하시며 오늘 새생명 초청 축제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나여 주 경배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지난 한 주간 주님의 품 안에 있게 하셔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78주년을 맞이하여 새생명 축제와 새생명 축제 예배와 창립 감사 찬양 예배를 함께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해방 직후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해성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간까지 신실하신 그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모든 교인들이 저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저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기 전에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였던지를 아파하며 회개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모든 교인들이 바로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해성교인들의 가정이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이 가득하고 주님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해성교회가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신 주님처럼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이 지역을 환하게 밝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생명 초청 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창립 감사 찬양 예배를 위하여 특별히 초청한 최용덕 찬양 사역자에게 큰 능력 부어주셔서 우리 해성교회 생일잔치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정숙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어 각 사람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나온 모든 세월도, 특별히 78년의 모든 세월도 돌아보니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앞으로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천국의 소망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게 하실 것을 생각하니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만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역사,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여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80여년의 세월 동안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이 있사오니 남겨진 모든 여생도 주님의 은혜 안에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여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새생명 초청 축제를 위하여 기도로 또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함으로 준비하고 섬겨온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사 더 감사하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뜻도 생각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다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해성교회의 창립 7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지난 3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열심히 우리 기도하면서 또 우리 권면하고 섬겨오신 귀한 분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감사하는
그런 새 생명 초청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그리고 오늘 특별히 초청되어 오신 귀한 분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해성교회의 78번째 생일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78년 전에 해방 후에 이곳에 해성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또한 오늘은 특별한 분들을 초청한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에 성도님들에게 새 생명을 초청하기 위해 기도하자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귀한 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섬겨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초청에 응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오늘 처음 우리 해성교회에 오신 분도 계시고요, 정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미 몇 주 전부터 나오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는 오늘 귀한 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초청에 응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3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을 위해서 새벽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귀한 분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냥 교회 한번 나와보라는 마음으로 권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기도하고 초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귀한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다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리고 얼마나 나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참된 행복을 경험할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인생의 참된 행복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의 인생을 나그네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인 야곱이라는 사람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중 누구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채 100년을 살기가 힘든 것이 요즘 우리의 삶입니다. 결국 모두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인생을 얼마 못 가서 시드는 풀과 꽃의 비유를 했습니다. 또 성경의 시편에는 인생을 불이 꺼지면 사라지고 마는 연기에 비유했습니다. 또 바람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모두가 다 잠깐의 시간에 불과한 거다. 그만큼 인생은 짧고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 이후가 아무것도 없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죽음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역사 속에도 기록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성경과 역사 속에서 예수라는 인물은 십자가의 형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걸 믿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증인들이 많으면 돼요. 그냥 들어서는 못 믿겠는데 그 놀라운 일을 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증언을 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았다? 예수라는 분이 죽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어떻게 믿을까요? 역시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 많으면 돼요. 당시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2000년 동안 전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증언이죠. 그들의 증언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실존 인물이며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죽음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즉 부활이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고 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앞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말은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비록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생 사용해온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멸망을 당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는 세상의 법에 따른 그런 죄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죄가 되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없으면 모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분명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으로는 죽어도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해 뒀어요. 이걸 우리가 교회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멸망당하게 될 거고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죄를 해결해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택하신 방법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방법을, 그래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는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를 대신 해결하는 것이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앞서 읽은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셨다가 장차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해성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은 분들입니다. 죽어도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것을 믿고 계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분들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은요,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녀가 된다. 태어나 보니 대기업 회장의 자녀였다. 이보다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부자로 살고 대통령의 자녀든 대기업 회장의 자녀로 살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면 그것은 귀한 일이 아니에요.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녀의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일이에요. 내 죄를 해결해 주신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초청되어 오신 귀한 분들 모두가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즉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행복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천국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생명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후에 우리 최용덕 찬양 사역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해성교회 창립 78주년을 맞아 우리 해성교회에 등록하셔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30년을 근속하신 분들에게 축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회 서계 장로님께서 호명하실 때에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명되신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숙 권사님, 문부월 집사님, 신창하 집사님, 임대순 집사님, 장성님 권사님. 30년 근속자분 5분 외에 김은주 집사님까지 6분이지만 금일 그 김은주 집사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셔서 따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미숙 권사님 먼저 앞으로 나와주시죠. 근속패 2024-1호 권사 고미숙. 위 사람은 우리 교회 입교인이 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30년 동안 근속하며 교회 부흥 및 발전을 위하여 봉사한 공이 크므로 교회 창립 78주년을 맞이하여 근속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주 2024년 8월 1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해성교회 담임 목사 정승욱. 근속패 2024-3호 집사 문부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주 2024년 8월 1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해성교회 담임 목사 정승욱. 신창하 집사님. 근속패 2024-5호 집사 임대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주 2024년 8월 1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해성교회 담임 목사 정승욱. 근속패 2024-4호 집사 신창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주 2024년 8월 1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해성교회 담임 목사 정승욱. 근속패 2024-6호 권사 장성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주 2024년 8월 1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해성교회 담임 목사 정승욱. 우리 30년의 세월을 한 교회에 근속하신다는 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세월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전부 30년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근속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6분의 30년 근속자분들을 또 축하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며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로 돌아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창립 78주년과 새생명 초청 축제를 맞아서 귀한 우리 찬양 사역자 우리 최용덕 간사님을 모시고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최용덕 간사님을 통해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가 봐.
제가 어디서 뭐 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방송실 바로 띄워주십시오. 예. 여러분 저는 대청호라는 호수가의 시골에서 왔습니다. 예. 이게 대청호는 호수 밑에 그 대전이고 저 빨간 점이 제가 28년째 일하고 있는 일터입니다. 여러분 저는 보리수라는 과일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예. 밤나무도 40그루 있어가지고 이제 9월 첫 주부터 한 달 동안 밤 주어야 됩니다. 감나무도 12그루가 있고 이게 마을에서 운영하는 농촌 체험장을 저희 스태프들이 맡아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 체험장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오랜 세월 30년 가까이 농부로 살고 있는데 오래전에 30대 초반에 제가 이 노래를 작사 작곡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셨다. 모든 게 공평과 은혜였다. 이거 문학 작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제가 진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노래에 얽힌 간정을 여러분께 좀 드리겠습니다. 짜잔. 예. 아이고, 좀 길쭉하게 보이긴 하는데 불쌍한 얼굴이죠. 예. 살기 싫었습니다. 정말 내 삶을 저주했습니다.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난 제 출생 배경을 저주했습니다. 4살 때가 5살 때 사라진 엄마를 저주했습니다. 집안꼴을 이렇게 만든 아버지를 저주하고 내 운명 안의 팔자를 이렇게 더럽게 태어나게 만든 신을 저주했습니다. 너무 사내 자식이 쫀쫀했어요. 너무 소심했습니다. 뻑하면 울었습니다. 그런 나 자신을 증오하고 살기 싫었습니다. 내 삶을 늘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제 친구가 제게 복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자기 교회 가면 신명여고 여학생들이 끝내준다는 복된 소식이었어요. 제가 여자 엄청 밝힙니다. 그래가지고요. 순전히 여학생 보러 예배당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는 예배당 다니면 복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게 만사형통인 줄 알았는데 제가 불교 유기 집안의 장손이었거든요. 비록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장손이었는데 수백 년 대대로 불교 유기 집안의 장손이 예수를 믿는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신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가문에서 내쫓겼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큰 재앙이 저를 덮쳤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아주 고약한 병이 저를 덮쳐서 발목부터 무릎으로 나중에는 고관절까지 올라오니까 땅을 디딜 수가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고등학교 3학년 가을에 학교를 휴학했어야 됐었습니다. 최형된 인생 완전히 끝났습니다. 누가 봐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저는 이게 예수 믿고 받는 복인가? 그러나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약도 따로 없고 몸은 급격하게 악화되어 가고 내 친구 경제기가 용도가 이 문제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10월 1일 국군의 날 우리 목사님 사택 장독대에서 나무 목발라에 부러뜨렸어요. 내 다리 나와서 돌아온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 다리를 안 고쳐주시면 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이렇게 평생 기어다니면서 어떻게 살아요?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10월 1일부터 금식을 작정하고는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 게 뭡니까? 본 적 있나? 정말 기독교의 하나님 계시다면 내 다리 고쳐주십시오. 나를 이 불치병의 재앙과 저주로부터 건져달라고 3일 밤낮을요 목이 쉬도록 부르짖었어요. 눈을 떴는데 10월 3일 밤이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나같이 안 태어나길 바랬던 인생. 왜냐하면 제가 임신되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유부남이나 사실 알고는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낙태시키려고 지우려고 여러 방법을 썼는데 실패하는 바람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애초부터 거절당한 인생. 나 같은 인간 쓰레기를 하나님이란 분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나 같은 걸 택하시겠냐. 너무 절망이 돼가지고 끄끄거리고 울고 있을 때 제 내면에서 환청이었는지 직접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다. 용도가 제 이름을 부르더니 어찌하여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너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느냐. 깜짝 놀라서 주위를 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문제를 들여다보겠다. 불치병 이걸 들여다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여기서 말하는 애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뭘까 깨달음이 왔어요. 네가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 네가 지금 울부짖고 기도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네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어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야 해결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고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내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건 오로지 영실이, 혜경이, 숙자, 지원이, 예란이, 명숙이, 정희, 지금도 눈앞에 삼삼한 희경이, 진선이, 좀 미쳤어요. 저 이 학생들밖에 관심 없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성경책을 읽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뒤적뒤적 해보니까요, 난 구약 성경이 그렇게 두꺼운 줄 처음 알았습니다. 읽으려니까 엄두가 안 나가지고 패스. 마태복음, 신약 성경을 읽기로 했는데 갑자기 어떤 분에게 큰 노트 한 권을 구해달라고 해놓고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노트에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심령의 변화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어요. 혹은 내가 임신되었을 때 나 없애려고 했던 우리 어머니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성경 속에서 깨달음이 왔어요. 내 육신은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것처럼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에 내 인생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분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가서 살게 될 또 다른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불러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착한 일 하나도 안 해도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탕자인 저를 지금도 동구 밖에서 기다리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만났습니다. 드디어 로마서 8장 28절이라는 성경에 제가 이르렀습니다. 제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곧 어떤 사람이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에게는 저도 모르게 이거 난데 그랬어요. 난데?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서 제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앞에 설명한 그 사람의 인생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위대하고 경이로운 사건이 기록되는 겁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는 좋은 일 뿐이겠습니까? 누가 봐도 재앙이요 저주처럼 보여지는 일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행한 모든 일, 그 모든 일에는 착한 일 뿐이겠어요?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만한 치명적인 죄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모든 출생 배경, 어떤 조건으로 태어났던, 저처럼 첩의 자식으로,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혹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가난하게 태어났던, 이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서 합력해가지고, 이게요 서로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굿,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기독교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든다고? 내가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 내가 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어야겠다. 소리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출생 배경이 마음에 안 듭니다. 엄마는 살았는지 죽은지 도망가 있고 집안권은 엉망이고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나 나를 첩의 자식으로,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출생 배경을 통해서 내게 반드시 합력해서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가난이 싫습니다. 찌질이로 소심하고 내성적인 이런 사내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싫습니다. 그러나 나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내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반드시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어루만지면서 하나님, 내게 불치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병 고치고 싶어서 올라와서 기도하는 중인데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 고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병 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얘야, 네가 그대로 있는 게 너에게 훨씬 유익이란다. 그래서 남들만큼 오래 못 살고 휠체어 신세를 지고 짧게 살다가 하더라도 그게 너 인생에 훨씬 유익이라면 그것도 감사하다. 제가 10월 3일 개천절, 제 인생에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더 이상 하늘을 향해서 부탁할 제목이 사라지고 없게 되었어요.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기억나는 것은 울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는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쏟아지는지, 지난날의 죄들이 끊임없이 생각나가지고 회개하면서 울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도망간 어머니, 그 시대가 난 피해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분들의 인생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이었어요. 이게 꿈인 게 확실했던 게 제가 나무 목발을 아예 부러뜨려 갔기 때문에 누가 부축을 안 해주면 화장실을 기어다니는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 참나무 숲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주머니가 볼록해요. 이게 뭐지 하고 꺼내보니까 주머니에 도토리가 가득 들어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걸어다니면서 도토리를 줘요. 이게 꿈속이잖아요. 잠시 후에 제가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라 생시였어요. 정말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자리에 언제 나왔는지 몰라요. 나온 줄도 몰랐어요. 열흘 전까지 기어다니는 제가 산비탈 미친 듯이 막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의실에 전화기가 있다는 게 생각나기 때문에 바로 교회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하나님이 내 다리 고쳐주셨습니다 외치고는 포항 부모님 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집안이요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손이 예수 믿어서 벌 받아가지고 안전병이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던 부모님. 자, 그런데요 열흘 전까지만 해도 최영덕 인생 끝나는데 내가 붙잡았던 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을까요? 수백 년 되도록 불교 유기 집안의 장손이 합법적으로 기독교를 인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3남매 장손이었거든요. 온 집안에 선포하셨어요. 오늘 이후로 용덕이는 예수 믿는다. 저를 키워주신 저희 어머니 그 다음 주에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누님 두 분 다 권사님이시고 남동생 재수 씨도 권사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인생이 시작된 수많은 기적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 이듬해 바로 고등학교를 다 복학을 했고 저는 설계사가 되기로 하고 대학을 건축과를 갔습니다. 유명한 설계사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전을 많이 지어가지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돈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어려운 이웃들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대충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군대 3년까지 포함해서 5년 동안 열심히 설계 공부를 하고 지도 교수님도 5년 만에 10년 만에 많은 제자라고 저를 아껴주셨고 단독으로 설계 작품을 대구 시전에 출품을 해가지고 입상도 하고 잘 나가던 건축학도 했습니다. 25 나이 대학 3학년 가을에 어떤 간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엉뚱한 동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거기를 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은 25 나이에 새로 시작하라는 깨달음 앞에서 밤새 한잠도 못 잤어요. 억울하고 원통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하늘나라가 뭐냐?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이 재산을 다 나눠주는데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절 각 사람의 뭐에 따라? 능력에 따라 그분이 재산을 나눠주는데 이게 달란트 이게 그 당시는 금덩어리 화폐 나라지만 이게 영어로 탤런트입니다. 탤런트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크고 작은 재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걸 땅에 묻어두면 안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해서 열심히 남게 된다는 겁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아니나 다를까 능력이 출중해서 10개를 만들어서 오니까 어마어마한 칭찬과 상급을 나중에 내립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은 두 개밖에 못 남겼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0달란트를 가지고 온 종과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주인이 내리면서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오해했구나 착각했구나.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위대한 업적 막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환호받고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도 큰 칭찬과 상급도 많이 받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남들만큼 할 줄 아는 게 잘 없어가지고 도배사하고 타일공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아파트 청소밖에 못하고 노가다밖에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재능 하나라도 땅에 묻어두지 않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감당하면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내린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재산이 뭔지를 적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는 거였어요. 내 꿈과 비전은 유명한 설계사인데 이게 왜 말입니까? 맨날 붓글씨 쓰고 이랬거든요. 군대 행정병으로 갔습니다. 글 적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글씨 잘 써가지고 할 줄 아는 게요 간판쟁이 필경사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기타 코드 막 열심히 5개 6개 배워서 기타 배울 때 음악적인 취미인 것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작 장려상 받았던 글 쓰는 재주도 적었습니다. 더 적으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가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성격, 기질, 그것도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하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잘 삐짐, 한번 삐짐 오래감, 쫀쫀함, 소심함, 눈물이 많음, 매사에 만족하기 힘듦, 용기가 없음, 결단력이 심히 부족함, 용서가 잘 안됨, 원한의 깊음, 염세주의적임,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세상에 찌질해도 이런 찌질한 거 없는 겁니다. 그때 제 내면에서요 천둥 같은 분노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이 귀한 보화를 네가 이런 식으로 모욕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벌벌 떨면서 빨간 사인펜을 찾아가지고 X표를 껐어요. 그리고 그 옆에 여백에다가 새로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섬세함, 감수성이 풍부함, 예술성이 있음, 착함, 동그라미를 엄청 돌렸어. 분석을 잘함, 치밀함, 끈질기고 인내심이 있음, 눈치가 빠름, 헌신적임, 책임감이 강함, 이상이 높음, 완벽을 추구함. 지금까지 마귀의 시각으로, 사탄의 시각으로 나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었다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이 동전의 뒷면을 돌려보니까요, 내가 앞에 적었던 모든 단점들이 전부 놀라운 장점이었습니다. 최홍덕이가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었습니다. 엉엉 울면서 A4 용지를 높이 들고 하나님 여기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는 것부터 마지막 완벽주의 치밀한 성격까지 포함해서 하나도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간판쟁이다, 딴 따라든 필경사든. 그런데 눈앞에 손으로 그린 성가학보가 보여졌어요. 환상으로. 이게 느닷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틈틈 해왔던 일인데 한 번도 사명으로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게요, 제가 적었던 그 모든 것을 100% 쏟아부어 살 수는 바로 그 일이었어요. 잉크에다가 천자 펜촉에 잉크를 찍어서 5선을 자를 대고 다 긋습니다. 그 음표를 그 펜촉으로 다 음표를 그린 다음에 가사도 다 펜촉으로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악보를 손으로 그려도 제목은 활자로 통일하는데 전 노래마다 다 다르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목을 입히니까 악보 하나 그리는데 2시간, 3시간 걸렸어요. 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최홍덕이 너 미쳤느냐 그래. 지금 생각했던 미쳤던 것 같아요. 누가 알아주느냐, 먹고 사느냐 관심 없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손으로 그린 악보들의 제목들입니다. 제가 87년 2월 달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3월부터 대구 지역 월요진기 찬양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무려 2시간 동안 음악으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집회가 점점 규모가 커져가지고 연말 되니까 큰 규모로 커졌어요. 그때는 이런 프로젝트나 인터넷 시대가 아니니까 악보집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손으로 그린 악보 원본 크기는 A4 사이즈를 반으로 딱 접으면 저게 원본 크기인데 저걸 작게 축소를 해가지고 A4 종이에 4곡을 앉힌 구도로 해서 160곡짜리 악보집을 냈습니다. 저게 찬미예수의 시작입니다. 200곡, 300곡짜리가 나왔을 때 대구 경북 지역에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400곡짜리가 나왔을 때는 전 한국교회, 1000곡짜리가 나왔을 때는 뻥을 좀 버텼죠. 전 세계 한국인이 가서 세운 교회, 1500곡짜리는 단일 저 한종류만 최소 100만 부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여튼 군산분들은 간이 배밖에 나와가지고 100만 부를 해도 멀뚱멀뚱 이러는데 다른 지역에 가면요, 다른 제정신인 분들은 막 이럽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참여 1500은 최소 100만 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 아이고, 몇 분밖에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한 인생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책을 하나 내는데 최소 100만 부니까 100만 부까지만 헤아려봤다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의 인생 아닙니까? 그죠? 아닌가요? 네. 이것만 해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은총인데 25 나이에 대학교 3학년 때 저는 공대로 나왔으니까 음악을 공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지금도 작곡 이론을 전혀 모를 그때 대학교 3학년 그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일어나 걸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가서 제자 삼아라, 이 노래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이미 이 노래들이 한국교회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87년 3월부터 제가 글 쓰는 재주를 땅에 묻어두지 않게 또 약속드린 데 따라서 글을 직접 쓰고 글씨도 써가지고
월간지를 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매월 13만 부를 발행했습니다. 제가 앞에 기타 치면서 인도하던 월요정기 찬양 집회는 나중에 대구 지역 목요 찬양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 큰 예배당에 가득 찬 젊은이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2시간, 3시간 동안 뜨겁게 찬양하는 그 목요 찬양에 5년째 제가 인도자였습니다. 음악 선교단을 이끌고 전국을 다니면서 한 달에 20회, 30회 집회하고 강의하고, 여러분이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제가 떴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기적의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다녔어요. 5년째. 어느 교회, 옥천의 어느 교회에 강의를 하고 돌아왔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성대결절, 성대를 너무 혹사해가지고 물혹이 생긴 거예요. 의사께서 이 수술하면 낫는다는 겁니다. 2, 3개월이면 회복된다 해가지고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진료를 앞두고 수술을 앞두고 있다가 병실에서 제가 이거 수술을 안 받아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목에 안수기도를 제가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물호가 사라질지어다. 그 다음날 목구멍을 들여다본 의사께서 야 이거 어디 갔냐? 물혹이 사라지고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기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대는 너무 깨끗해요. 말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여전히 말을 못하는 기적이었어요. 이게 왜 아멘 안 해요? 이유가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6개월이 되어도 목이 회복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신혼의 아내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첩첩산중. 한 의사가 이거는 피로가 누적되고 그러니까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몇 달 좀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폐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실 4칸짜리 지금 수리하려고 갖다 놨죠. 저기서 수리해가지고 사는데 6개월, 1년 반, 2년이 지나도 목이 회복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귀는 들리는데 말을 못하면 미칩니다. 그때 월간지가 13만 부가 나올 때니까 13만 명의 독자가 저를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저도 철석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를 벙어리로 만들어서 산속에 처박아 놓으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망의 마음이 덜 뻔했어요. 덜 뻔. 그러나 저는 이미 대학교 3학년 때 10월 9일 날, 10월 3일 날 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게 재앙이요 저주처럼 보여질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시련조차도 합력해서 유익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을 저는 붙잡았습니다. 그때 제 귀에 작은 질문이 들렸습니다. 용도가 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뭐냐? 제가 눈을 부릅뜨고는 그때 10월 9일 날 불치병 병 나은 거로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래? 그게 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냐? 이게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살을 생각하던 인간 쓰레기를 들어서 유명한 성가 작사 작곡가로 13만 부 발행하는 무소사역자로 집회 그 큰 집회 인도자로 수십만 부 나가는 성악보 편집자로 세운 것, 이거야말로 최고의 기적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래? 그게 내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이냐? 제가 잠시 묵상을 하다가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내가 속고 있었다는 걸 그날 깨달았습니다. 도적 맞았어. 지난 5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막 떠들고 다녔던 예수의 복음은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초라하고 저급한 수준으로 내가 전락시키고 돌아다녔다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내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은 10월 9일 날 병 난 게 아니었어요. 10월 3일 밤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내 문제 해결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첩의 자식, 미혼모의 자식, 엄마는 도망가 있고 집안 그런 엉망이고 여전히 가난병이고 여전히 찌질이었어요. 점점 악화되어가는 불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게 불치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쳐주셔도 감사하지만 고쳐주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이건 둘 중에 하나는 머리가 돌았거나, 그죠? 머리가 돌았거나 아니면 로마서 8장 28절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거나. 그래서 눈앞에 보인 거는 누가 봐도 망한 인생이지만은 이를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고 하는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막 암도 안 걸리고, 암 걸려도 기도하면 째깍 낫고 막. 그것도 예수 믿고 받는 복 중에 하나인데 가장 수준 낮은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복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암 성과를 받은 그날에도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은 내 실수와 잘못으로 부도가 나가지고 감옥에 들어앉게 생겼어도 이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제가 다시 이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날 이후로 로마서 8장 28절 다음에 29절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최고의 선이 그 다음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의 방식, 그분의 삶의 태도를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모든 일의 머리 대신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난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말 못하는 벙어리의 골짜기를 함께 통과하고 있다. 이 기간을 통해서 반드시 유익을 이룰 것이다. 예수님 마지막 유언,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새로운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붙잡았고 드디어 그 산속에서 최영덕이 후두암 걸려서 죽었다는 소문이 가장 많이 돌고 그 인생 완전히 망했다더라. 끝난 것. 그때 이 노래가 저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사 작곡가가 직접 부르면 눈물이 확 쏟아지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줄을 믿습니다. 빈정이 확 상하면서 노래 부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삐지면 저는 막 끝장입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요, 그래도 막 예의상 박수를 한번 쳐주길래 억지로 한번 했거든요. 예배 마치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 마저 못해서 한번 했더니 예배 마치고 누가 오더니요 얼굴도 안 쳐다봐요. 이렇게 옆에 오더니 손을 꼭 잡고는 어디가 사지 마세요. 팔꿈치에 입을 확 칠 뻔했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틀어주시면 혹시 이 노래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할까요? 제가 벙어리를 있을 때 이 노래 건강을 잃고 잊혀진 삶이 됐을 때 이 노래 만들었습니다. 한번 틀어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셨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날 이후로 제가 행복한 벙어리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목 회복시켜달라는 기도 중단. 6년 동안 행복한 벙어리로 살았습니다. 6년 동안. 지금까지 이 목이 회복되지 않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행복한 벙어리로 살고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 잘 나가던 사역자를 하루아침에 벙어리로 만들어서 깊은 산속에 처박아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선이 찬미예수 1500입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전무후무하게 써임을 받은 책입니다. 그때 외국에서 수많은 성가들이 번역돼서 나오고 창작 성가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때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유일한 정보가 이 악보집이었어요. 네. 제가 1년에 100곡, 150곡을 목걸었어요. 그 바쁜 사역자가. 그러니까 찬미에서 500이 나오는데 1000 언제 나왔냐고 막 난리가 났는데 제가 5년 뒤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600곡 그리고 있을 때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벙어리가 돼가지고 깊은 산속에 있으니까 눈 뜨고 밥 먹고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악보 그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1년에 600곡, 700곡을 그려가지고 500 다음에 바로 1000이 나왔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쓰임을 받았고 1500은 거의 처음부터 다 새로 그렸어요. 옛날 그린 거랑 서체가 달라가지고 최영덕의 인생은 누가 봐도 끝났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놀라운 선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네. 자, 거기서 이제 부모님이 도와주신 수천만 원, 2,500까지 포함해서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 폐교를 수리해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2년 만에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과 집사님이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는데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아, 그랬다가는 마을에서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기는데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서 영덕아 네가 물러나거라. 제가요 안 돼요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게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 안 가지겠다고 약속드렸기 때문에 수천만을 들었기 때문에 들었지만은 제 이름으로 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작사 작곡한 곡에 대해서 어떤 저작권도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네. 내 통장에 50만 원이 있을 때 그것에 물러나라는 거예요. 기가 찼지만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너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 수준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야 된다.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다투지 마라. 믿음의 형제끼리 다투지 마라. 세상 법정에 소송 걸어서 네 재산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는 순간 너는 성도로서 이미 실패자다. 네가 차라리 손해를 보거나 속아져 오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여기서 빈손으로 여기서 나가지만은 손해보는 길을 선택해서 나가지만은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네가 건축하는 큰 집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겠다. 네가 심지 않은 수많은 과실나무를 얻게 하겠다. 막 아멘 아멘 막 그럴 줄 알고 왔는데 그걸 나왔는데 세상에 아내가요 자기를 한 번만 더 시골로 데려가면 죽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자매님들은 수다를 떨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는 분들인데 벙어리 남편이랑 산속에 사니까 우울증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대전 시내다가 집 얻었는데 문제는 반대로 제가 이제 상처병에 걸린 겁니다. 두고 온 수천만을 들여서 수리하는 그곳이 그리워가지고 눈앞에 아른거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생활이 저는 꿈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티코를 몰고 강력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 빨간 줄 꼬부랑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충 호숫가 길을 달리는데 30분 전 가는데 폐교가 나오니까 얻으라는 응답이 와가지고 거기에 호숫가를 내려가는데 세상에 아름드리 벚나무가 둘러싸고 있는 호숫가에 있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교실 4칸도 아니고 8칸짜리 폐교가 눈앞에 나타났고 그 다음 달에 하나님께서 이 폐교를 제게 허락하셨어요. 무려 13년간을 나중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제 한 사람에게 10년 이상 빌려주지 말라는 법이 바뀌는 바람에 더 이상 못 얻었는데 저기서 수많은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공동체를 하면서 결혼 예배학기를 비롯한 수많은 합숙 프로그램도 하고 기독교 공동체니까 순례객들도 많이 오고 조용한 심과 기도를 원하는 분들도 많이 왔습니다. 근데 13년째였어요.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계약이요 1년마다 재계약이었거든요. 1년 전에 통보만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약서에 보면 아무리 많은 시설을 해도 원상 복구해놓고 나가라는 거야. 원래대로 돌려놓고 나가라. 다시 말하면 아무 권리를 주장 못한다는 겁니다. 1년 뒤에 계약 종료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리 얻어도 공동체가 옮겨갈 만한 시설을 못 얻어가지고 할 수 없이 1년 뒤에 공동체를 해산하고. 그런데 그 오른쪽에 저 빨간 점이 그 학교인데 저 왼쪽에 산속에 무슨 외딴 집이 하나 새로 나왔어요. 그때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살고 있어가지고. 이게 위성사진입니다. 저 집 뒤에 있는 게 다 무덤입니다.
집 바로 앞에도 무덤이 볼록볼록 3개가 있더라고요. 무덤으로 둘러싸인 묘지기 산지기 집이 나왔어요. 송신문정에 저 뒤에 묘역을 가을에 벌초만 한번 싹 해주면 40그루 밤나무가 둘러싸고 있는 이 주택과 여기에 딸린 이 많은 논밭을 공짜로 쓰게 해준다는 겁니다. 얻었을까요? 안 얻었을까요? 얻어야죠. 우리는 알거지니까. 여기 제가 17년째 일하고 있는 저희 개인 작업실입니다. 그 옆 동네 대전시 동구 오동이라는 끄트머리 동네에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그림처럼 아름다운 목조주택을 우리 선교단에 너무 싸게 허락하셨습니다. 2층은 펜션으로 1층 카페와 사무실로 쓰고 호숫가에 그림처럼 나온 곳에서 1년에 봄, 가을로 잔디밭에서 음악회도 열고 지금까지 저기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동화예요. 동화. 그건 동화로 그렇게 끝나는데 우리 인생이 안 그렇잖아요. 짜증나는. 저 집이 왜 팔리냐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을 읽는데 용도가 네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너는 먹을 거가 입을 거 있으시면 그것을 만족해야 된다. 아멘 했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거두어 가실 때는 이 테스트입니다. 아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지금 시가로 6억, 시골에서 6억이 제일 비싼 집입니다. 6억짜리 왼쪽 주차장 옆에 있는 빈집이 새로 나왔으니까 얻어라 해서 갔더니 세상에 슬레드 지붕에 마루가 다 썩어 문드러지고 천정이 저래요. 방 하나에 하늘로 구멍이 뻥 났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폐가였어요. 전세 1,000만 원에 나왔어요. 얻었을까요? 안 얻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알거지니까 얻어야죠. 저희 해와달 선교단체는 결산 주기가 1년이 아니라 한 달입니다. 아무리 많은 후원금이 들어와도 그 다음 달 1일 날 싹 다 내보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절대 저축하지 않아요. 30년째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한 달마다 알거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를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2년에 걸쳐가지고 수많은 봉사자들이 와가지고 지붕 개량도 하고 오른쪽은 선교단 사무실로 쓰고 왼쪽은 선교사님들 안식관으로 지금 러시아에서 은퇴해서 들어오신 두 분이 쓰고 계십니다. 자, 6억짜리 집 보입니까? 저쪽 뒤에 6억짜리 살다가 5억, 4억 이렇게 해야 되지. 하루아침에 전세 1,000만 원짜리 폐가라니. 그러나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6억짜리 집에 살 때도 행복했고 전세 1,000만 원짜리 폐가를 수리해도 행복지수가 똑같습니다. 제가 한때 잘 나갔을 때 제정신이 아니었을 때는 교만한 적도 있지만 정신을 차리고는 유명해졌을 때도 어깨에 힘주지 않고 목이 기부스하지 않고 반대로 하루아침 잊혀진 사람이 되어서 오랜 세월 지금 무명의 농부로 농촌체험장 사무장으로 살아도 기죽지 않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도가 네가 한때 잘 나가느냐? 어깨에 힘주지 마라. 너는 5달란트 받았던 종이니까 5개 남기는 게 너무 당연하다. 네가 남긴 게 하나도 칭찬받을 거 없다. 오히려 신명기의 이 말씀을 늘 체크하십니다. 여러분이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며 여러분이 재산이 많아질 때 관로 열고 하나 사업 잘 될 때 승승장구하고 위대한 업적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환호받을 때 네 스스로 대단한 인생처럼 여겨졌을 때 점점점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 28절 이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두고 온 그것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을에서 국가사업비 20을 따내와가지고 낡은 학교를 싹 허물고 새로운 시설을 싹 했습니다. 온갖 수련, 홍련, 백년이 피어있는 수생식물 3억을 들여서 긴 산책로 데크도 만들고 모든 비품들이 밥그릇 숟가락까지 갖추어진 2억짜리 펜션도 우리가 감히 살 수 없는 수백만 원짜리 자동 절단기, 자동 세척기, 진공 포장기, 분말기, 건조기, 큰 대형 냉동창고, 냉장창고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20억 2천평 대저택을 현재 저희가 10몇 년째 쓰고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더 이상 반전은 없으니까요. 빈손으로 그것을 나올 때 그리고 내 이름은 부동산 안 가지겠다고 약속드렸던 저에게 저작권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던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건축하지 않은 큰 집들을 주셨고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셨고 40그루 밤나무와 12그루 감나무까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대전 시내에서 대전역에서 30분 거리 얼마나 가까워요. 호숫가에 빈집이 없어요. 상수원 보호구역이니까 집을 새로 못 지으니까. 근데 여기에 무려 제가 주택을 4채를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 놀랄 줄 알았지만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택을 4채를 갖고 있다니까요. 아이고 됐어요. 근데 이 주택 4채에 들어간 월세가 빵원입니다. 한 푼도 안 나가는 월세. 이것도 안 놀라시네. 하여튼 어쨌든 알았어요. 하여튼 세금 안 내는 밭 3,000평, 600평, 밤감 보리수. 제가 충북 보은군 회남에서 실제로 제일 부자입니다. 실제로. 딱 내 친구가 아이고 영도가 극하면 많어. 네 재산 아니잖아. 어쩌라고. 내가 좀 쓰고 차지하고 있으면 내 거지, 그죠? 대충은 제 겁니다. 이게 이제 17년째 쓰고 있는 산재기 집인데 뭐 괜찮아요. 뭐 난방도 안 되지만은 곰팡이도 있고 저 맞은편에서는 저 외양간인데 근데 괜찮은데 너무 문중해서 우리 최 선생 불편하면 안 된다고 1억 얼마를 들여서 또 새로 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쓰라고. 안 그래도 되는데 집 2채를 제가 공짜로 쓰고 있는 집입니다. 지금 어제도 저기 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간증이 여기서 끝나면 저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그분을 순종하면 이렇게 복이 터집니까? 꿈 깨세요, 여러분. 계약이 6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6개월 뒤에 우리는 알거지로 돌아갑니다. 그때 군산으로 올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래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간이 배밖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어떤 처지에서도 눈도 깜짝하지 않은 담대함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장처럼 보여지는 일에서도 저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35살에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딸을 주셨어요. 늘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가 이 아이를 맡아서 양육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 아이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인을 의식하면서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키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 칠판에 글씨가 희미하게 보여요. 근데 10분 후면 시력이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 종합병원에 가서 머리 MRI 사진을 찍었는데 뇌종양이라는 그 뇌종양 암덩어리가 생긴 거예요. 시신경 바로 뒤쪽에 수술이 불가능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속으로 애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 속으로 막 울부짖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지난 삶을 돌아보니 파란만장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었던 모든 사실들이 지나놓고 나니까요 합력해서 유익이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도 우리에게 모두에게 반드시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에게 맡기셨고 이제 얘야 계약이 끝났다 이제 데려갈란다 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요 운지들을 붙잡고는 속으로 알겠는데요 하나님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세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올라가서 감마나이프 수술이라고 의식 있는 상태에서 방사선을 쪼이는 수술이거든요. 그건 암세포가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종양이 조금도 자라지 않고 시력에도 아무 문제 없고 너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16살 이미 6년 세월이 지나서요 제일 이쁠 때 3월 20일경인데 계약한 지 얼마 안 되는 이놈이 아빠 우리 가정여행 갑시다. 제주도 가정여행 가자는 거예요. 가야죠. 학교 때려치우고 가야죠. 그러나 그때 이제 요즘은 그게 인정이 되잖아요. 제주도 유치꽃이 만발한 저곳에 봄철에 가서 꽃마차도 타고 행복한 3박 4일 가족여행을 보내고 왔는데 저것이 딸아이와 함께한 마지막 가족 여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갔다 오자마자 아빠 머리 아파요. 6년 만에 재발이 되었고 딱 두 달 투병하고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실려 들어갔을 때 어느 날 제주도에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연락 왔어요. 최 간사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쯤 하나님이 간사님 딸 노아를 불러 올리실 것 같다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니까 그날 새벽에 이 사모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환상을 보셨어요. 하늘에 올려진 사다리를 타고 우리 딸아이가 막 올라가는데 그 위에 넓은 꽃밭이 펼쳐져 있고 예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군중이 환영을 넣은 그 환상을 보여주셨다면서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우리 딸아이를 부르셨어요.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이제 마지막 인사하러 들어가서 이 핏기 없는 손을 붙잡고 제가 이 짧은 2줄짜리 노래를 하염없이 불렀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에 지사 빛으로 인도하소서. 우리가요 무려 2시간 동안 이거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뭐 과학적으로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귀에다 대고 얼마나 수다를 떠는지 몰라요. 로야, 야 너를 키우는 16년 세월 너무 행복했다. 고마웠다. 혹시 엄마 아빠 너 키우면서 너 아프게 하고 나한테 상처 주고 실수한 것 있으면 꼭 용서해 줄래? 용서도 빌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아까 했지만 사도신경 습관적으로 암송하잖아요. 그걸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요 제가 먼저 선창을 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오후 2시쯤 심장이 막 꺼져갈 때 손을 막 흔들었어요. 로야 먼저 가서 기다려. 엄마 아빠 곧 따라갈게. 너를 키운 16년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갔구나. 엄마 아빠 남은 삶도 한 점처럼 순식간에 지나갈까요? 로아 자매님, 우리를 이 땅에서는 부모와 자식과 관계로 만나게 하셨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는 시집도 안 가고 모두가 천사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다시 만났을 때 우리 지구상에서의 16년 아름다운 추억을 같이 나눕시다. 이별 끝. 이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 주인이 살다가 버리고 간 빈 껍데기 이걸 흙으로 돌려보는 의식이 남았는데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마지막 예배를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이 아이를 보내주셔서 지난 16년 동안 우리가 누렸던 그 많은 행복, 감탄, 감격, 감사거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철이 들고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완벽주의자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빼앗기거나 사라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과 같은 딸아이를 데려가신 그날에도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욥의 고백이 저희 고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뭐 주인께서 데려가셨는데 뭐 어쩌라 말입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도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따라서 우리의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쭉정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19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쟁이들은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희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부활할 것이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저희 딸아이 지금 93년생이니까 31살, 32살쯤 됐겠네요. 14년 됐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꼭 만날 것을 저는 철수같이 믿습니다. 예. 로아야, 기다려. 자, 로마서 8장 28절, 다음에 34절.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 괴로움, 핍박,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관로 열고, 경제적인 파산, 암 선고받은 거, 그 많은 축복 가운데 결혼했지만 끝내 깨진 이혼, 사별, 점점점.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도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뜬이깁니다. 아멘. 심지어 우리에게는 죽음도 유익입니다. 우리는 이미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입니다. 간덩이가 부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잘못, 치명적인 죄, 그래서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여졌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우리 인격, 성품, 우리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같은 믿음의 용장이 되니까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 몰아가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문제는요, 이 문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을, 우리 성품을 따듬으시려는 우리 성도에게는 끝장은 없습니다. 아멘. 자, 지나온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이제는 저희 사명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위로로 고난 당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저는 처배 자식들, 미혼모의 자식들, 이혼한 부모를 둔 아이들의 위로자가, 격려자가 될 수 있는, 상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가난한 이들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가난한 이웃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잘 삐지는 사람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이 교회는 보니 별로 없는데 다른 교회 가면 막 버글버글해요. 그리고 저는 중병 환자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증, 사랑한 자식이나 사랑한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명자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와, 긴 시간 제 간증을 들으셔서 감사하고, 이제 안심하십시오. 끝났습니다. 이 노래 하나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벙어리로 그 깊은 산속에 있을 때 이 시를 만났어요. 저는 남의 시에 곡을 못 붙입니다. 가사와 멜로디가 동시에 쏟아져서 받아 적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의 오버톤 목사님이 이 시를 썼는데 한글로 번역됐는데, 이 가사 하나하나가 저희 가슴에 와서 박혀서 제가 이 곡을 붙여가지고 저희 노래를 만들었는데, 오버톤 목사님이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넷째를 사모님이 임신했어요. 임신 중독증으로 사모님과 아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하는 날 다른 목사님이 앞에 설교하시는데 밑에 계시던 오버톤 목사님이 이 시를 받아 적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데, 저 사진의 글귀처럼 하나님은 실수하실 수가 없는 분이다. 아멘. 박건진이라는 분이 이 노래를 자기의 간정으로 불러주셨는데, 군에서 못을 박다가 시멘트 못이 오른쪽 눈에 박혀가지고 실명을 했어요. 지금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자기 간정으로 이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이 노래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나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이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읍시다.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모든 영광은 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좀 많이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 찬미 500, 100, 1500 제가 돈 주고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찬양들 제가 많이 기타 치면서 불렀던 찬양이고 지금도 부르는 찬양인데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도 정말 많이 불렀는데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오늘 처음 알게 돼서 참 놀랍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게 참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돌파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실 겁니다.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이 찬양 저도 정말 많이 불렀는데요. 정말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그런 하나님 앞으로 많이 경험하셔서 오늘 이 시간이 행복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또 우리 특별히 간증으로 특별히 많은 곡들을 작곡하셔서 오늘 많이 불러주실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까 사연이 있으시네요. 또 하나님이 성대를 또 이렇게 망가졌을 때 또 뭐 완전히 회복되시지 못하셔서 우리가 더 많은 찬양을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큰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오늘 부르게 되는 모든 찬양들 이제는 이전까지보다 또 다른 감정으로 또 다른 느낌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과 간증으로 섬겨주신 우리 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부분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처음 오셨거나 또 우리 오랜만에 오셨거나 또 지난 몇 주 동안에 또 오셨던 분들 여러분들 특별히 꽃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꽃을 들고 계신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나가시다가 보시면 인사해 주십시오. 오늘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입니다. 기쁨으로 밝은 얼굴로 환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늘 교회 생일이잖아요. 공동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려가셔서 식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특별히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을 위해서 식사 장소의 자리를 좀 따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태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자리는 좀 양보해 주세요. 그분 자리는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과 초청하신 분들이 함께 앉아서 식사하시면서 이야기 나누시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식사 마치시고 좀 쉬셨다가 1시가 되시면 오늘 여기가 4층이거든요. 아래 3층에
중고등부 예배실이 있습니다. 그곳에 잠시 오셔서 제가 저를 좀 만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이지만 저하고 잠깐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우리 가능하신 우리 장로님들도 그 시간에 오셔서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그때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청해 오신 분들도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같이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내일부터 제48회 남신도의 전국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2분이 참석하시게 됐습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례청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주보를 확인해 주셔서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층 로비에 있는 선교 현황 게시판 오랫동안 좀 수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또 우리가 수정을 해 두었습니다. 읽어보시고 또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식사 마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셔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차량 타고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모임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문창구역의 고 김은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지난 금요일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한 주간 좀 휴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옆면에 제가 목회 서신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여기 꼭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의 행복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되실 모든 새 생명들 위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앞에 나오시게 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 귀한 분들의 모든 앞으로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인생 위에 그리고 우리 최용덕 찬양사역 간사님의 그런 앞으로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